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부르짖으리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고한 피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주는 교훈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도 듣고 또 성국으로도 보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여러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던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얘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즉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좋은 모습이 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모습, 솔직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반추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 시대의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간 그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욥바에는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정박한 배가 딱 있었고요. 요나는 마침 그 배를 발견하고서 그 배삭스를 치른 다음에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요나서 3절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님의 사명은 원래 뭐였습니까? 요나더러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이었는데 요나는 그거랑 정반대로 남서쪽을 향해서 가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배가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 사명을 맡은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풍랑이 일고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즉 그곳에 있었던 선원들은 각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는 짐들 다 갖다 내려버려서 배를 조금만 더 가볍게 해서 움직이기 용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뭔가, 왜 이 풍랑이 갑자기 몰아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이유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뭐 때문에 원인인지, 누구 때문에 원인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인지 물어라도 보자. 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비 뽑기라는 것들이요, 이방인들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뽑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제비 뽑기 종종 하잖아요. 비슷한 사다리 타기도 하잖아요. 진짜 비슷한 거니까 어쨌든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어떤 사람의 임의적인 계획이라던가 임의적인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표시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이라 치부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과학적 수준, 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올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 원래 기록된 것도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아니나 다를까 그 수많은 선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선원들 중에서도 밑에 잠자고 있었던 그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의 방법과 역사를 주관하고 통솔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비뽑기 요나가 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한번 이거라도 해서 누가 원인인지 살펴보자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안한 제도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술적일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신적인 것을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손으로 딱 뽑는 것 같지만, 내가 뽑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의 작정, 그리고 일이 되어가는 것,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제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건 뭐 니네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지 뭐 니네가 믿으니까 니네한테만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안 믿으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랑 관계없어. 근데 뭐 니네가 믿으니까 뭐 여기서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실 지구가 아니죠. 우주까지 전체 다 합친 거죠. 온 우주의 모든 거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것, 벗어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국한시키려고 한다면 아주 편협하고 속 좁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믿음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신학적으로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믿나 믿지 않나 똑같이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햇빛 쬐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재앙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어느 것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믿음의 세상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목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냥 내 믿음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실은 여겨지는 것이 진짜 믿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일들 역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보도록 노력하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미리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풍랑과 폭풍의 원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원인입니까? 요나가 원인입니다. 요나서 주인인데 요나가 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나온 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원인이 밝혀졌어요. 요나가 딱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요나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만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나 아니야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는데, 요나 역시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직감적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이야 나도 알고 있으니까 제비도 뽑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뽑히니까 인정을 합니다. 요나 역시 자신이 문제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이런 풍랑과 폭풍 가운데 사람들이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요나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은 알아요. 도둑이 제발거리는 거잖아요. 요나도 알겠죠.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Because of me. 나 때문이구나. It's my fault. 내 잘못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말미암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즉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요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세시대라든가 종교개혁 시대는 그게 너무 커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통해서 하는 게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좀 깨끗해져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정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5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딱 됐는데, 이 시대에도 역시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된 곳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계속 TV 뉴스에서 교회 관련된 이슈가 자꾸 나오잖아요.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자꾸 뭐가 나와요.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목사인데 참 어려서 그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걸로는 별로 안 나와. 근데 안 좋은 걸로만 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 일으킨 많은 현상들이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교회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 교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풍랑과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원들 중에 누구 잘못이라면 그 사람을 해결하면 돼.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나름 해결하려고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요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교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나름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풍랑과 폭풍이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선원들과 교회 혹은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요나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의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특별히 위기상에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경험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 그럼 내가 전에 그걸 겪어본 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겪어서 해결했던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혹은 어떤 모범 답안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선원들이 택한 방식이 그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세상과 관련된 문제면 세상에 관련된 방법으로 그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본문들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어떤 문제? 풍랑이 있는데 뭔가를 해결하고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들이 신을 찾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문제의 원인을 몰랐을 때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찾고 배를 가볍게 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겁니다. 하나라도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요. 자기들의 신도 찾고 열심히 배에 짐도 버리고 배를 붙잡고 이렇게 똑바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문제의 원인이 요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의 원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치료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저것 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한 거지, 이건 우연히 그런 경우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문제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콕 집어서 해야 되는 거지 대충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너무 안 되니까 원인이라도 찾자라고 해서 택한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제비 뽑기 방법이었어요.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풍랑과 태풍의 원인이 요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 선원들이에요. 우리한테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은 아니지만 이 배에 돈 주고 탔었던 저 한 녀석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딱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뭔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지, 교회 구성원들이 딴짓을 했던지, 올바르지 못했던지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상의 문제여가지고 사회적인 제도를 고치고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뭘 해결하고 이렇게 복지를 해결하고 해서 해결했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아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섰구나라는 것들을 선원들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1절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널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문제가 요나에서 발견되니까
그 발견된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법을 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원인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교회로 말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세상에는 제도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묻습니다. 니네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아픈 건지, 뭐가 굶은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상, 특별히 세상을 상징하는 선원들은 그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널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자, 요나 역시 원인이 자기인 걸 알아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까 미리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제일 딱 꼽히는 순간 나 때문인 거 맞구나. 본인도 직감에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12절에서 대답합니다. 해법을 제시합니다. 해법이 뭡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나 때문이다 알고요. 해결 방법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해결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해요. 되게 멋지고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가요? 자, 해결 방법이 뭐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무척 쉬운 것 같죠? 악랄한 선원들한테 쉬울 거예요. 던지면 되니까. 아, 던지면 해결됐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 대를 위해 소환을 희생하는 건 뭐 대수겠어? 우리가 두루 다 살아남고 한 명 죽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살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착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요나한테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제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요나인데 이게 바다에 던져. 얘를 죽이면 돼. 라고 답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책 알았으니까 바로 이제 시행해야 되겠죠. 요나 바로 바다에 던지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던질 수 있겠는데 이건 약간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왜? 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던지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 아, 죽은 사람 성장 던지는 것도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산 사람을 던져 이거는 큰 살인이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바다에 던져. 그럼 너 살아. 던지시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죠. 웃고만 있는데 네. 바다에 던져야 말까요? 선원들의 선택은 던질 수 없다였어요. 얼마나 선원들이 인간적인지 몰라요. 저는 선원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들은 해결 방법을 들었어요.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된 방법이 그래 우리 교회 없애버려. 근데 그들 딱 보기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맞는데 딱 제거해버리면 딱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인데 거기도 사람들인데 거기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쓸어버리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당장 시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람 어떻게 바다에 그냥 수장시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전에 한 거 방법대로 그래 그럼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해왔던 방식을 한 번 더 해볼게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 육지가 멀지 않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지를 향해 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가보려고 막 합니다. 요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해요. 우린 가끔 세상을 욕하는데 훨씬 더 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더 악화됩니다. 13절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배가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의 신들께만 부르짖다가 이제 요나가 잘못인 것을 아니까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답답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 말고 요나가 믿는 신한테 부르짖기 시작했겠어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똑바로 하고 못하니까 세상이 답답하니까 그럼 지금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역전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막 우리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참 반전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전도 차원에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원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 바다가 뛰는 곳이 곧 그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본인들도 해결 방법을 안 왔는데 요나를 던지려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결 방법이 요나를 던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게 해결 방법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돼서 너무 세상에 악을 끼치게 되면 세상의 법제도와 사법제도 등을 통해서 어떤 것을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속쓰림을 하면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믿지는 않았는데 얘를 없애버려야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는 곳이 그친지라. 문제가 요나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제 요나가 이제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져서 세상이 밝아져. 그럼 우리가 없어져야 될까요? 아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근데 아주 일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잘못된 이런 것들 없애버려요?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인륜을 어기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세상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거 최선을 다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들도 인간인지라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름 상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요나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요나예요. 자, 폭풍이 몰아칩니다. 요나는 그때 뭐하고 있었죠?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세상은 막 어렵고 요동치고 막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에 배가 나가고 막 흔들립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흔들리니까 더 좋네. 잠을 자고 있는지 자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그는 가장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을 딱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문제에 몰두해서 생각하기 싫어. 나도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다. 그거 하기 싫어. 거기 전화해서 회개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도망갈래라고. 다 싫어. 닫고 갈래. 나 찾지 마세요. 라고 하고 배 밑에 쑥 내려가서 문 딱 닫고 단절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기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동의해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견해인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나 편을 들어서 그쪽에 과잉되게 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 관심 자체를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신문지 있어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에 관심 좀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인데 살고 있는 곳에 관심 안 갖고 교회만 있겠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겠다?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잘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교회만 처박혀 있으면서 나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 없어라고 여기만 딱 처박혀 있는 거 절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냐면요. 독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해요. 관심 갖지 않고 니네끼리 살아가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도 딴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말을 할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딱 덮고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볼래.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서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게 싫으니 안 할래. 이거 무척 게으르고 도피하는 자세. 이거 옳지 않은 자세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뭐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그 대처 방안과 해결책을 복음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거지 세상에 없으면 빛과 소금은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이라는 곳이 없는데 소금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곳이 없는데 빛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안 하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관심이 없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병든 자 있으면 낫게 해줍니다. 귀신 들린 자 발견하면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 있으면 먹이는 거예요. 구속존자 있으면 해방시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방식이었고 교회가 이때 해야 될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 딱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고치는 것으로서의 역할, 의원으로서의 역할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는 사명 딱 받았는데 그 사명을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서, 내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저 아수르, 니느웨 우리나라 침략하고 침공하는 국가인데 저희가 잘 되는 걸 나 원치 않아.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니까 저 나라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별로 원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그냥 냅둬서 망하게 할래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속 좁은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단절을 딱 택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 딱 닫고 찾지 마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더 밑까지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죠. 그게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적당한 데까지 가다 빨리 나와야지 너무 오래 있으면은 헤어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불순종 오래 하면 안 돼요. 책임 회피인 거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요나의 사명을 자기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벌과 징계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국가가 잘 되는 건 보기 싫습니다. 편협한 국수주의,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 직업이 뭐죠?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 나라, 국가, 단체가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타하고 있어. 하나님이 애타하고 있어. 제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이게 이제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또 요나의 마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만큼 사랑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사랑할지 알았지 더 넓은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지역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고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네. 같은 교회 내에서 꼴보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막상에도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왼수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구의 마음으로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길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가 사실 그 비유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오기 원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세상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종종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해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그 세상 나도 미워할래. 하나님 저 멸망시켜 주세요. 멸망시킬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탄이라든가 악의 권세가 멸망해야 되는 거지 세상 멸망하기를 원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예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랑한다는 것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측면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저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대로 똑같이 살아갈래요. 이 방식의 사랑이 아닌 거죠. 어떻게? 세상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세상의 방식 그대로 내가 쫓아가는 그 방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이 행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측면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네가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나도 너 사랑하니까 네가 하는 것도 따라할래. 이 방식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돌이키도록 애써주고 힘써주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이 돌이키도록 도움을 주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죄로 인해 세상 너 멸망시켜버려, 멸망해버려 라고 놔둬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원인도 알았습니다. 해결 방법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제시한 해결 방법이 뭐죠? 나를 던져라. 이게 언뜻 보면 무척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죠. 내가 희생해서 니네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1차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보세요. 해결 방법을 택한 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다라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방법이죠. 나 던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은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내가 죽든가 니네가 죽든가 둘 다 죽자라는 거예요. 둘 다 살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든가 니네가 죽든가 내가 살든가 니네가 살든가 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 나 죽이시오 하는 태도라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근데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놀랍게 폭풍을 일으킨 하나님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서 마구 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했잖아요. 이제 그 이태원 쪽에 있는 그쪽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영업 정지에 준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집회 금지를 했었어요. 이 집회 금지는 영업 정지인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니까 모여야 돼서 모이지 말라는 거, 영업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아. 가급적 모이지 않도록 다른 방식을 택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다음 기한이 끝나면 다시 회복됐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해서 또 다시 그런 기한 없이 모이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자주할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그 가진 그 힘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 대한 부분들도 세상이 모를 것 같지만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절 보면은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보란듯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원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자연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신 분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전혀 요나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네. 믿음이 없이 딴신 섬긴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제물도 드리면서 개종하겠다고 하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고 시간이 많이 마칠게요. 자, 먼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환난과 어려움과 어지러움은 그 원인들 중 최소한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자신들이 맡은 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오히려 사회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사회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잘해야 돼요. 이런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은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되어진 것으로서 이런 문제의 경우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뭘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일이 처리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는데 그 원인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것은 냅두고 딴 걸로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요나 희생시키지 않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배가 제대로 똑바로 가지 않잖아요. 더 풍랑이 심해서 더 가라앉을 것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해결은 요나가 해결해야 되는데 요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해결됐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최소한 교회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장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적으로 넘어갑니다. 요나가 제시한 방법, 나를 바다에 던져, 이거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던졌더니 결과는 좋게 나왔어. 바다가 잠잠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던지면 됐다는 걸 압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희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죽는 걸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많이 저지른 니느웨 사람들도 살리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거를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린 요 말씀만 피상대로 보면은 요나가 던져졌고 희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게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요나가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요나에게 원하는 거는 회심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저기 전하러 가는데 그거 안 하고 딴 집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다시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원하는 거지. 에라 저 죽이세요. 라고 또 죽이세요. 칼 들이댔더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요나 목베림을 하나님이 원하셨으면은 다시 쓰려고 하는 대가에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순종하는 순간 네가 내 말 불순종해 너 그 죽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어렵겠어요? 예를 들면 그 성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바로 죽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겠어요? 요나 너도 믿는 사람인데 너도 다시 돌이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사실 요나가 바로 돌이켰으면은 이 복잡한 과정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가 불순종하서 하나님이 바로 요나를 딱 죽여버렸으면은 여러 사람들 고생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고치고 다른 사람들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면서 그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에게 그 흘리겠어요? 그냥 멸하면 되잖아. 근데 왜 꼭 얘기해? 중보하, 너들을 중보 좀 하라는 그 마음이 그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얘를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없애는 게 아니니까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네가 좀 해줘. 이걸 원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쓰라고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제 잘못을 죽여버려. 그거 아닌 거예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면 요나는 거기서 그 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은 자기도 살고 백성도 그냥 바로 잠잠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 풍랑이는 바다가 똑같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구절 받았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나를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어디서? 저 밑에 내려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고독한 곳에 냄새나고 힘든 곳에 들어가서 회개할 기회 다시 한 번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보더라도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 쟤 교회 다니는 쟤만 없으면 우리 잘 돌아갈 것 같아. 제가 고문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날 잘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나와 나로 인해 힘들어진 저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세상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인정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도 다하고 살리려고 애쓰던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게 그들의 모습이고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개종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속마음이 무언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저를 죽이세요, 없애버리세요, 쓸어버리세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 백성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네가 중보해서 이 백성 돌이키게 해봐라는 그 마음을 얻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어린 나를 품으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